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쇠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예레미야 15장은 단순한 하나님의 진노나 백성들의 회개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한계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전했지만 그 앞에 닥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무관심한 백성들과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깊어지는 고립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외로움과 절망감을 쏟아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이 주변의 무관심이나 거부감에 가로막힐 때 느끼는 씁쓸한 좌절감이죠. 우리 역시 일상에서 비슷한 좌절과 한계를 마주합니다. 목표를 향해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울분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레미야의 한계가 결코 그 개인의 무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의 사명은 명확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신앙대로 살아보려는 우리도 때론 더 나은 삶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더라도 세상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계를 맞이할 때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벽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쯤에서 그만두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시도해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질문 뒤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계를 마주하면 포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혹은 이 이상은 무리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선택을 좁히곤 합니다. 그러나 한계를 기회로 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벽 앞에서 포기할 이유보다 한 가지 더 시도해 볼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은 다른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리 절망적이었어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처한 한계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20절에
내가 너를 튼튼한 노쇠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레미야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벽들, 즉 한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벽은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혹은 개인의 목표를 이루려는 길에서 만나는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이유를 찾을 때 벽이 전부가 아니라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그레고르는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갑작스럽게 별내로 변합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을 위해 여전히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레고르는 혼란스러운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결국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마는데요. 카프카가 그린 그레고르의 모습은 우리가 종종 마주하는 한계와 연약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외부의 시선과 환경에 묶여버린다면 우리의 시도와 노력이 아무리 커도 결국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가 마주한 벽은 분명 높았지만 그는 그 벽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벽들로 가득하지만 그 앞에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길을 찾아 나아갈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던 것처럼 벽 앞에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한계는 나의 최선이 무의미해 보일 때나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어 보일 때 특히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한계는 단순히 더 이상은 안 돼 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 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벽 앞에서 용기를 낸다면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쇠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예레미야에게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벽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한계를 넘어설 때 새로운 길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벽 앞에 설 때마다 그것이 단순히 넘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고 더 깊이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계를 넘어 나아가려는 모든 순간에 막다른 벽이 새로운 기회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벽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변화가 없어 보일 때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에게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